샬롬, 샬롬. 주일 저녁 예배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도 예배 드릴 준비가 되셨나요?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이 시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불안과 걱정 속에서 일상을 보내면서도 어느 곳에서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날을 허락하시고 명절을 준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고 기쁨으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의 은혜에 긍정적인 간증들을 통해 영광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섭리신앙의 요셉처럼 꿈을 꾸며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또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올해는 전 성도들이 성독 통독을 통해 삶을 변화시키고 지정의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옵시며 러브가 러브 피플의 삶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불평하거나 자만하지 말고 공평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자신들의 모습을 철저히 회개하면서 한국교회의 아픔을 어려움 속에서 이겨내며 서로 사랑하고 영광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3월 9일에 세워질 대통령을 위해 기도합니다. 바른 역사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교회 학교의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가는 초석이 되게 하시고 준비하는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감사함으로 순종케 하시고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닐지라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에 순응하며 참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하옵시고 저희들의 모든 삶과 생활을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김선우 전도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지표가 되어 모든 것을 풍족하게 느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길 다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므로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이 저녁 예배 시간은 코로나 발병 이후 지난 2년간의 시간을 되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언제인지도 잘 기억이 안 나지만 2020년도 코로나가 한국과 전 세계를 덮치기 시작했을 때 모든 교회는 예배를 전면 온라인화 하였습니다. 2년 전 이맘때를 검색해 보니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가 우리나라는 12명이었습니다.
1일도 아니고 누적 확진자가 12명이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은 1일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다시 전면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며칠은 양성 판정받은 지체의 전화를 받고 함께 증상 발현 날짜와 동선을 돌아보며 교회와 사회 내에 전파가 되지 않도록 방법을 찾았습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조치도 취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양성 판정으로 교회와 사회에게 피해를 준 것만 같아 상심해 있는 지체를 위로하고 상한 마음과 상한 건강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보냈습니다. 2년간 적응할 만큼 적응했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코로나예요. 극복 가능하고 공존 가능하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변이는 언제 어디서 걸렸는지 모를 만큼 그 전이 속도가 무섭고 빠른 것 같습니다. 목요일에 PCR 검사를 받기 위해 보건소를 들렸는데 거의 2시간 넘게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보건소가 요즘 그렇다고 합니다. 끝이 없는 줄을 보며 정신이 번뜩 들기도 했습니다. 순서를 기다리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섭리는 과연 무엇일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회복되는 것 같아도 다시 심해지는 것이 계속 반복되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은, 명선교인은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할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1월을 마무리하고 새해의 2번째 달을 맞이하는 이때 우리는 또 다시 어떠한 믿음을 품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로서 옥중서신으로 분류되는 하나의 서신서입니다. 보통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서는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운 일들로 인해 바울의 권면과 경계의 말씀이 담겨 있지만 빌립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바울과 긴밀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었다는 사실을 들은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인물을 로마로 파송하여 위로의 메시지와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로 보내며 쓴 감사의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다른 서신서들과는 다르게 무거운 분위기와 무거운 권면들만 있지 않고 훈훈한 감사 인사와 기쁨의 고백이 전반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우리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히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2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바울의 상황입니다. 바울은 현재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 로마에 가택구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은 지내기 어렵고 살벌한 죄수들이 가득한 감옥도 아니고 집, 가택구금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바울이 뭐가 어려웠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은 현재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있지 못한다는 심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마음의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요. 자신이 세워놓고 떠난 교회를 생각하면 전전긍긍한 마음을 품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와 다른 초대교회들은 바울에 의하여 세워졌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했고 그의 권면과 가르침으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정신적 지주와 같은 존재였죠. 그런데 그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잡혀 있다, 이런 소식은 교인들에게 염려를 줄 만한 소식이었습니다.
즉 바울의 투옥 소식은 초대교회에게 복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해주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을 염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시작하며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자신의 갇힘은, 자신의 매임은 복음의 후퇴가 아니라 복음의 진보라는 사실을 짚고 넘어갑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목숨도 아끼지 않을 만큼 복음을 전했던 그가 지금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꼼짝 못하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는 이 상황 속에 있는 바울, 게다가 자신만 바라보고 자신만 의지하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의 이러한 상황으로 복음의 불신을 갖지는 않을지, 낙심하지는 않을지, 믿음이 약해지지는 않을지 바울은 근심이 이만저만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기뻐할 수 없는 두 번째 상황은 에바브로디도의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전하고 헌금을 전달한 에바브로디도라는 인물은 아파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빌립보에서 로마까지의 거리는 약 1800km에서 2000km라고 합니다. 이 거리는 서울과 부산을 6번 왔다 갔다, 즉 3번 왕복하는 거리죠.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 죽을 병에 걸렸는지 알 수 없지만 바울은 자신을 위해 약 2000km를 건너온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려 죽을 것 같다라는 이 상황을 보는 것은 바울에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긍휼로 에바브로디도는 회복합니다. 모든 상황이 종결된 이후에 이 말씀을 보는 우리는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뻔하다 살아났구나, 이 정도겠지만 그 시간을 처음부터 다 보고 겪은 바울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장 27절에서 바울은 그가,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고백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라는 바울의 고백을 보면 이미 자신이 갖고 있는 근심도 컸고 에바브로디도가 아프자 그 근심이 그에게 또 쌓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잠깐 언급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근심 위에 근심이 쌓여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굳이 코로나가 아니어도 우리의 삶 속에는 절벽에만 있는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지식과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경험들을 우리는 겪곤 합니다. 특별히 계속 지속되는 이 코로나 상황은 대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어디에 있고 그 끝은 어디인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혼란케 하고 염려하게 만듭니다. 지난주 주일과 오늘 오전 예배 말씀 속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하심, 전능하심, 신실하심, 우리를 향하신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린 채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와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로 인해 기뻐하기보다는 낭망합니다.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기보다 세속가치를 우상으로 여기며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욱 의지하는 우상숭배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연약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약속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섭리보다는 눈앞에 보이고 느껴지는 홍해라는 문제와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라는 문제, 그리고 우상에 휩싸여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 고백하죠?
근심이 쌓여가도 여전히 바울의 인생은 평안함보다 낯선 상황과 여러 염려와 고난이 가득 차도 바울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어 보입니다.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구금되어 언제 풀릴지 모르는 상황, 구금된 자신의 상황으로 인해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이 약화될까 염려도 있고요. 자신을 돕기 위해 먼 곳에서 온 동역자가 죽을 병에 걸린 이 상황, 이 이해할 수 없는 경험들을 한 바울은 그럼에도 오늘 본문 10절에서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차마 기쁘다 라고 고백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기쁨과 감사를 고백합니다. 바울이 이러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말씀 속에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언제나 함께 했기 때문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이하 말씀에는 빌립보 교회가 지금까지 바울과 어떻게 함께 해왔는지가 나타나는데요. 15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 바울을 도운 유일한 교회, 바울의 선교 사역을 기억한 유일한 교회는 빌립보였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빌립보 교회는 2번이나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었습니다. 게다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받은 후원을 통해서 바울은 이미 내가 풍족하다라고 고백합니다. 단순히 재정적인 후원으로 바울의 마음이 든든하고 기뻤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10절 말씀, 바울이 기쁨의 이유를 고백하며 그 이유에 대해 빌립보 교인들이 나를 생각했기 때문이다, 자신을 생각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의 동역자들이 언제나 자신을 잊지 않고 언제나 먼 거리에서도 편지와 후원으로 함께하는 것은 그에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예전에 강남역 사거리 교보문고에 크게 걸렸던 시가 있습니다. 정현종의 방문객이라는 시인데요. 사람이 온다는 것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이 방문객이라는 시는 한 사람이 자신을 위해 온다라는 것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시대는 자동이체 시스템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을 향한 빌립보 교회의 후원은 단지 돈 송금이 아니라 동역자를 직접 먼 길을 보냄으로써 빌립보의 소식과 후원금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먼 곳에서도 자기를 기억하여 험한 길을 이 동역자가 나를 위하여 왔다, 그가 자신을 세운 교회 빌립보의 소식, 그것을 전하고 자신을 향한 격려와 중보 기도가 여전하다라는 이 중보의 소식은 동역자가 가져온 후원금보다 더욱 컸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일, 염려가 가득 찼을 때 우리가 바울처럼 기뻐할 수 있는 요인은 우리의 공동체의 중보와 지원입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교회는 모이기를 힘써야 하며 서로의 삶을 나누고 중보하고 서로를 위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아끼지 않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둘째, 바울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에게 능력을 주고 있었다, 이 사실을 알고 있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1, 12절에서 어떠한 형편, 어떠한 상황이든지 자족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라고 고백하는데요. 여기서 자족은 넉넉하다, 충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고백은 그때 당시 헬라의 철학자들, 지혜자들과의 사상과는 정반대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헬라의 지혜자들은 환경을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요소는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힘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요인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바울의 자족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알미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능력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능력을 주다, 활기를 불어일으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신약 성경 속에서는 예수님의 신적 권능이 나타날 때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됐습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 헬라어의 현재 분사로 사용되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적 권능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우리에게 활력을 불이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나 현재적으로 지금도 나타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가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발생하는 그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하여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장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는 그 능력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작년 연말 화요일 저녁에 청년일팀 화요 기도 모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매주 청년일팀은 화요일 저녁 9시에 온라인으로 그날의 아이오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짧게는 1시간, 길게는 1시간 반 정도 이 시간을 갖는데요. 적은 날에는 5-6명, 많은 날에는 10명이 넘는 청년들과 이 시간을 매주 보내고 있습니다. 그날 아이오십 본문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한 청년이 며칠 전에 자신에게 있었던 아주 당황스러운 일을 고백했습니다. 그 청년은 한두 달에 한 번씩 청년 1팀의 청년을 만나 인터뷰 영상을 찍고 그 대화를 편집하여 그 사람을 소개하는 영상을 올리는 그 사역을 하고 있는 청년인데요. 보통 2시간 넘게 나눈 대화를 한 15분에서 20분으로 편집을 합니다. 이 작업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2시간 동안 자르지 않고 쭉 찍었던 이 영상을 어느 대화는 자르고 어느 대화는 붙이는 이 작업을 일일이 해야 되죠. 말하는 모든 말들에 자막도 달아야 됩니다. 효과음도 넣어야 되고요.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물어봤더니 한 6시간 넘게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영상을 다 편집하고 마무리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프로그램의 오류로 이 영상이 다 날아갔다라는 겁니다. 몇 분을 멍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시나? 다시 이걸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데 그 청년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아니야,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이 청년이 이 말을 하는데 저를 제외한 모든 청년들이 이 말을 아는 듯 다 웃었습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이 말이 유행어라고 합니다. 저 때는 대박, 헐, 고고싱 뭐 이런 게 유행어였는데요. 오히려 좋아라는 말이 유행어라 하니 저에게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디서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인터넷, SNS와 미디어 커뮤니티 상에서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젊은이들이 오히려 좋아라는 멘트를 단다고 합니다. 실제로 요즘 10대, 20대가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젊은이들이 오히려 좋아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런 고백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해야 하는 고백이 아닐까?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너무 멋진 고백이라고 청년들과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한성서공회가 지난 10년 동안 새로 번역한 새한글 성경이 나왔습니다.
새한글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 13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젊은이들의 이 유행어가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과 겹치게 들렸습니다. 세상 속 유행어가 그 어느 신앙적인 고백보다 더 멋지게 들렸습니다.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여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여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근심 위에 근심이 쌓이더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세상 속 유행어가 아니라 하나님 오히려 좋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라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갑작스레 조금은 어색한 주의를 보낸 것 같고 앞으로 우리의 예배와 모임, 사역과 교제 등 신앙생활에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안정과 평안만이 있던 고향에서 낯선 곳으로 떠나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그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를 민족의 아버지 되게 하시며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 17세의 형들의 배신으로 애굽에 팔려간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하나님, 바로 왕의 탄압 속에서도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지키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길을 돌이키시는 것 같았으나 결국 그 인도하심을 통해 자신의 전능하심과 인도하심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앞에는 홍해가 출렁거리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오고 있는 상황도 오히려 좋습니다. 그때가 곧 하나님의 때이며 절벽 속 절경일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으며 모든 것을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나날 동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대처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선하신 섭리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섭리와 인도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원망과 불신의 고백을 뱉었습니다. 이런 연약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지혜의 말씀 붙들어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신 곳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70장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37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는 참이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새해 첫 달도 주님의 인도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새해 첫 달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주님의 손길 아래에 없었던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의 선하신 섭리와 인도하심을 망각하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 마음에 두고 의지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다시 한번 붙잡아 세속적 가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명선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명절이 시작됩니다. 만나는 가족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고백과 입술의 고백으로 그들에게 영생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3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 섭리를 붙들며 담대히 그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명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 이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평안한 주일 저녁 보내시고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